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와 금식과 그 다음에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그들의 생각을 다시 바꾸어서 온전케 하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기도에서 우리가 초점이 맞춰질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금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굉장히 이 금식이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이고 금식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 그들이 금식을 했는가를 우리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식을 살펴보면 자세하게 나누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와 같은 금식을 하고 그 두 번째는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금식을 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금식할 때 베옷을 입고 옷을 찢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베옷을 입는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회개하면서 애통할 때 굵은 베옷을 입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금식을 할 때 너희들은 슬픈 기색도 하지 말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초췌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자기네들을 받아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엘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자,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 때는 애통도 하고 베옷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재를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는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 오늘날 우리가 금식을 하는 신약에 와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주로 금식을 해요? 뭔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간절히 어떤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할 때 주로 금식을 합니다. 회개할 때 금식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은 정말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지존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정말 다른 길로 갔을 때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애통하면서 회개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너희들이 그렇게 제 가운데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이 돌이키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금식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금식을 하면 어때요? 육체에 힘이 빠지고
알고 정말 육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양식을 먹지 않고는 아무런 기운이 없어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갈증부터 느끼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금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갈증이고 그 다음 느껴지는 게 굉장히 냄새에 민감해져. 우리 육체가 그 밥을 먹을 때는 냄새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가 금식을 하고 나면 작은 냄새에도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금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금식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물이 없으면 가라고 음식이 없으면 배가 고파서 살 수 없는 자라는 것. 육체가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일까 보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내 영혼이 갈하고 내 영혼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육체가 이렇게 가라고 배고파서 기운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시고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의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 육체가 이와 같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회개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회개해요? 자기네들이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한국 사람들이 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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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도록 부르짖는 그 기도라는 거를 생각하고 구약에서 있는 걸 보고 주여 주여 3번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내가 정말 육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냄새에 민감해질 정도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요 더러운 영들의 냄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영이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지지만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것들에 민감해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라는 얘기.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내가 잘못 행하고 잘못 갔을 때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며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스스로 겸비해져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8장 21절을 보면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로 간구하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였느냐.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금식을 한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예수님의 금식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언제 금식을 하셨냐.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금식을 하셨다. 왜 금식을 하셨냐. 바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자기 의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가 행해야 할 금식을 대신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빵을 안 먹고 떡을 안 먹는 금식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 여기서 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자세는 외식하는 금식, 슬픈 기색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얼굴을 흉하게 한 이런 금식을 하지 말라라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18절에 하신 말씀이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금식이 아버지께 보이고 은밀한 중에 해야 되느냐? 바로 나는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을 때에, 그리고 내 심령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래서 나의 삶이 그분의 이끌림 안에서 나아가고자 할 때 금식을 해라. 그 말이죠. 마가복음 2장 이 얘기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 18절 20절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에 그러니까 20절에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기뻐하고 신랑과 있을 때에는 금식한다. 하지만 20절 말씀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금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애통함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는 금식을 한다.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금식을 한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칠 때 우리 금식합니까? 금식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금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금식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하는 금식인가? 근데 분명히 뭐라 했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는 왜 금식을 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애통하고 그때는 금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서는 이런 육체의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영의 생명이 충만해지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사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살펴봐야겠어요. 자, 이사야서 58장 찾아보세요. 이들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도 하고 다투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나한테 부르짖는 것이 상달을 하겠느냐? 내가 이러한 금식을 기뻐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 금식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아니냐. 자, 여호와 앞에 나 자신을 겸비하고 나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육체의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육체를 괴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행해야 될 금식이, 진정한 금식은 무엇이냐.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은 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금식을 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흉하게 결박을 끊어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흉하게 결박이 이미 풀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멍에가 다 풀어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압제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자유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져서 나는 아무 것에도 매인 멍해가 없어야 되고 또 정말 압제당하는 것이 없는 자유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자, 육체가 굶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금식은 네 스스로가 먼저 압제당하는 것이 없고 네 스스로가 멍해맨 것이 없이 자유로운 심령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이 회개한 심령이고 애통하는 심령이고 겸비한 심령이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나의 모든 멍에와 모든 압제와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풀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멍에나 압제당한 것이나 매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 아멘. 나는 자유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보여지는 배를 굽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체에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없는 자같이 굶는 자같이 겸비한 심령이 되어져서 네 마음을 찢고 네 마음을 돌이켜서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 그것이 내가 진정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 정말 우리가 어떤 자가 유대인이고 어떤 가 진정한 할례냐. 육체가 유대인이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 심령이 찢어진 사람, 내 심령이 쪼개진 사람,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진 사람,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가 진정한 자유자요, 믿는 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때 다른 사람의 멍에도, 다른 사람의 올무도, 다른 사람의 압제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없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다른 사람의 압제당한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내 육체의 어떤 유익이나 육체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압제를 끌어주고 풀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누구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금식을 하는 자다라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자유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예수 십자가가 당신을 자유하게 합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 십자가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넘치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너는 십자가에서 기뻐하고 자유하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먼저 되라. 네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네가 먼저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네가 먼저 성령 안에서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이러한 금식을 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금식, 이러한 것은 이미 네가 이 땅에서 마치 무엇을 하는 것 같이 함으로써 다 받은 자가 되어진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금식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마음을 찢고 스스로 겸비해서 주님 앞에만 나아가는 자, 그가 진정한 금식을 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그 얘기가 있죠.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10의 1을 드리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주여, 나는 죄인이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은 그 심령을 저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부족한 자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애통하는 심령이었지만 예수님한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나서 진정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 세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자요, 정말 예수님의 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데, 아무리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0의 1을 내고 기도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 밖을 나가서도 그는 여전히 마귀의 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예요? 진정한 금식은 이와 세리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정말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는 겸비한 자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이지만 그 은혜를 입은 이후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는 자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 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 거,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얼굴에 완전히 근심이 꽉 덮여서 인상은 딱 찌그러지고 하루 종일 음침해 있으면 믿는 자냐? 아니라는 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산 자가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준 복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는 죽어라. 내가 그 너의 모든 죄와 네 모든 저주와 사망을 내가 다 짊어졌다. 이제 너는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에서 안식하라.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 진정한 금식을 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님 앞에 나는 다 내려놓은 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준 평강으로 사는 자, 예수님이 준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자, 이가 진정한 금식을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단장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전혀 슬픔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자는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정말 내가 우격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요, 또한 예수님 안에서 산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뭐한 자다? 산 자다. 나는 예수님에서 산 자예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요,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자요, 그 능력을 가진 자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누리셔야죠. 나에게 어둠을 주면 생명의 능력으로 물리쳐요. 전에 경험해 보셨잖아. 그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정말 나를 자유하게 하는데, 내가 자꾸 어두운 생각, 불안한 생각, 또 정말 걱정, 근심을 내가 계속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어디로 데려가요?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요. 사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원망이 되어지고, 나 자신도 원망해도 안 돼요. 나도 원망스럽고 너도 원망스럽고, 그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 되길 원해,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가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늘에서 내가 얻는 자녀의 기업, 이것이 내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지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제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캄캄함 속에 딱 바늘로 점 하나 딱 찍어서 실빛이 거기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이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빛이 점점 커지고, 전혀 보이지 않았던 길이 점점 열리고, 그러면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 살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믿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에게 이러한 겸비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돼요, 그러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다 보면 근심 속에서도 기쁨이 솟아오르고, 염려 걱정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 마음에 평강과 안식, 안정된 심령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믿으면, 정말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실상이 돼야 돼요. 관념의 믿음은 아니야. 머리로 그냥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으면 그렇게 된대라고 생각한다고 믿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 안에서 그것이 내게 실상이 되어져야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그래서 나는 오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